24장부터 39장 우리 연상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모듈아 24장에서 39장. 저 DL은 더 라스트 데이를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날, 데이 라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예언서에는 저 DL이 가끔씩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DL 마지막 날에 두 개입니다. 두 개는 애굽 맹약의 무익, 또 에돔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통치입니다. 자, DL입니다. DL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애굽의 히스기야. 요게 이제 24장에서 39장의 내용이 됩니다. 1장부터 35장은 유다와 민족들 심판입니다. 24장에서 27장 이사야의 묵시록. 자, 24, 25, 26, 27. 네 장이 이제 이사야의 묵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은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28. 그 다음에 상중하로 내려오겠죠. 29, 30, 31. 그리고 32, 33, 34, 35까지. 35는 이제 거룩한 길이에요. 저기 길로 보시면 되거든요. 28에서 35장까지 심판과 구원.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묵시록은 저 DL입니다. DL. 그 마지막 날, 여호와의 그 형벌의 날,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그런 내용들입니다. 24, 25, 26.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35장 심판과 구원. 28, 29, 30, 31. 상중하죠. 상중하. 그 다음에 이제 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통치는 이제 4장이에요. 아시겠죠? 번호 위치가? 36, 37, 38, 39.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2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총 3부라고 보면은 1부는 그 유다와 민족들 심판이고 2부는 히스기야의 통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3부인데 메시아의 그런 이제 도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안 해도 되겠죠. 흐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장 땅의 형벌. 땅의 형벌, 최후 심판. 최후의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셨는데 저 땅 공허와 황무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어떠한 그 무질서한 상태의 그런 것을 연상하게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는 저렇게 공허하고 황무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 죄 때문이죠. 세상에 임한 심판의 결과로 땅은 이제 저주로 삼킴을 당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던 자들은 탄식하게 되고 땅의 모든 기쁨은 소멸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동일하지요. 그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뭐 홍수가 날까 뭐 경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됐다. 남은 자 찬송. 동방에서부터 땅 끝까지 최후 심판 날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땅의 주민들은 두려워하고 땅의 기초는 진동합니다. 지상의 모든 왕들과 천상의 악한 세력들은 옥에 갇혔다가 멸망합니다.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이제 천년왕국, 그 무저갱, 마지막 그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의 발악을 보는 것 같지요. 이미 그 이사야서에 저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종말 심판 후에 택한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영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땅의 심판, 땅의 형벌. 자, 이미지는 저 땅입니다. 땅. 그래서 그 D가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땅에 그 24장 그 뾰족한 것이 형벌로 내려온다. 이렇게 마지막 날, 그러니까 DL인데 그렇게 보셔도 돼요. 마지막 날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땅이 형벌 받는 날. 자, QA는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잠깐 살펴봤지만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까지 포함을 하는 모든 교훈을 말해요. 율례는 의식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거룩한 규례를 포함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인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다. 모든 자들이란 율법을 받은 자들 말고도 그렇지 않는 모든 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율법을 범했다. 그럼 여기서 율법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을 어겼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해요? 양심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이 뭐 착한들 얼마나 착하겠어요. 우리가 욥기를 새벽에 우리가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25장 만민연회. 의로운 심판자 찬양.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포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악한 자들의 압제를 막는 보장과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연회를 열어요. 하나님은 세계 만민 중에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베풉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잔치가 기억나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 만민연회의 잔치가 그 묵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상징되는 대적들에게 구원 얻은 자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시록에 나오지요. 같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미지는 이제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저 동그란 게 뭐예요? 잔치상이다. 저기에 둘러앉아서 혼인잔치 하듯이 잔치합니다. 자, QA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산에서 연회를 베푸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나? 7절, 8절. 모든 민족의 그 가리어진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십니다. 여기 이제 가리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에 이제 수건들, 가리개들이 다 벗겨지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 됩니다. 자, 25장. 자, 26자 의로운 나라 찬양. 의로운 나라 찬양. 여호와의 구원으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구나 알 수 있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 빈궁한 자, 곰핍한 자, 이런 의인들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팔복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견고한 성읍,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노래. 자, 의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정으로 노래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부끄러운 처지가 되고 당연한 거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를 갈더라. 부끄러운 처지가 된 거예요. 의인은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먼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악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 정체를 드러내고 악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어디에 숨어 있으라? 밀실에 숨어 구원을 기다려라. 그렇다면은 자, 문제. 우리의 밀실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거기가 밀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잘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미지는 그 둥그런 게 그 출입구와 같이 이렇게 문이지요. 문, 나라 입구입니다. 연상이 되죠. 둥그런 거 나라 입구입니다. 자, QA.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지만 악인들은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악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10절에 보면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이죠. 의를 배우면 악인 아니죠. 의인이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뭘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게 악인이 역할이에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득세할 것이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서 불경하게 살며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 심판이 없다면은 의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이게 의였구나. 자기들의 심판을 갈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의를 깨달잖아요. 우리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 보내서 내가 여기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의를 깨달은 거예요. 자, 27장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지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적대적인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상징하는 리워 야단을 징벌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큰 용처럼 그 리워 야단을 죽여요. 하나님은 선민인 포도원을 보호하시고 그 대적을 멸망시킨다는 이런 포도원지기의 노래예요. 결국 하나님이 뭐한다? 승리한다. 악을 징벌한다. 사단을 물리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셨으니
교회를 지키시고 믿는 자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할 일이 됩니다. 징계와 회복,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와 불의의 대가만큼 징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심판을 하는 이유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심판을 하는 이유는 그 심판은 끝이 아니고 심판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징계 후에는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성산에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에 보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 남은 자예요? 저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징계 시간을 보내서 돌아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는 저 둥그런 게 이제 포도원이다 보시면 됩니다. 둥그런 게 포도원. 자, 그때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원. 자, QA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은 격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는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5장에서 보았듯이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27장의 포도원 지기의 노래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28장 에브라임의 교만.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이 교만한 이 면류관은 그러니까 화가 임하게 되죠. 교만한 면류관은 누가 씌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교만하게 자기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힙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판결의 영이 되시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 재판할 때 실수하고 이거 이제 뭐 질서가 깨지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올과 맹약함으로 넘치는 재앙으로 밟힐 것이다. 이 스올은 이제 지옥 음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농부 비유. 자,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밭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기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꾸고 또 새롭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를 위해 도리깨질과 타작을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한 연단이다. 그래서 타작할 때 막 그 두드러 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맞는 것 자체가 연단이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알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연단이다. 자, 이미지는 발입니다. 발. 자, 발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L이 발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발목이구나. 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야? 이 교만한 에브라임을 뭐 하겠다? 밟는다라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교만한 에브라임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4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골짜기 아름다움은 세잔에 가는 꽃이 될 것이고, 이 말은 이제 내부의 부패함으로 저절로 이 에브라임이 멸망하게 된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는 입맛에 좋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싹 사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에브라임의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축복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양탈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뭐 한 거예요? 이거를 뺏어가는 이제 도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은 그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와서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압력으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발목. 자, 29장 아리엘의 괴로움. 자, 유다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아리엘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리엘. 아수르에 포위되어 멸망할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아수르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쭉 살펴봤듯이 실로 아예 그 물 흐르는 거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거든요. 결국 이 아수르가 뭐 한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묵시를 주지만 이게 백성들이 깨달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나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방 국가와 언약을 비밀히 맺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속은 노멘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유다의 회복,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영적 기머거리와 맹인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명이 뭐라 했습니까?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봐도 볼 수 없도록 하라 이 말. 이거 그때까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눈을 고치고 또한 귀를 고치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또한 온갖 강포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므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이미지는 그 이가 아리엘입니다. 이가 영어로 엘이거든요. 엘. 이가 이제 계속 나와요. 이는 애굽도 되고 엘로임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돔도 되고 애굽도 되고 이게 아주 쭉 거기에 이가 거기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저 이는 아리엘이구나, 그렇죠? 29장. 자, QA 아리엘 예루살렘에 임한 환난은 무엇인가? 자, 2절 4절 보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모든 성읍들이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애국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낮아지고 굴욕을 당하여 복종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얼굴과 교만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제 환난은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시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망해버린 에브라임하고 예루살렘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고,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 환난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시련, 연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이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그리고 신앙의 성장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0장 애국 맹약의 무익. 자, 애국과의 맹약 체결은 불신앙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지요. 아수르도 의지하고 또 뭐 누구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애국까지도 이제 동맹을 이제 맺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애국과의 동맹은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자, 유다와 아수르의 심판,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을 듣지 않고 끝내 여호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사야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또 하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부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 여호와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겠다. 말 타고 도망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며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스승은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것마저 사라지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세워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내 돛대줄이 풀렸다며 아수르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거 그건 이제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미지는 이 애굽입니다. 애굽 이. 자, 위에는 이제 아리엘 이, 중간에는 그 애굽 맹약 무익 애굽. 자, QA 유다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는가? 1절,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뜻을 정하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와서 주일날 와서 주여 하고 월요일날 저기 구판 벌리고 화요일날 또 저기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개교라. 인간의 아주 악한 꾀예요. 이 개교는 애국과 맹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 따는 생각하면 결국은 그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이렇게 옮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죄를 더하는 일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세상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이제 강하게 이제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로 피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물량이나 물질주의를 의지하는 부패된 마음에 불과하다. 이런 죄는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죄, 불순종의 죄를 더하게 될 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자, 31장 여호와의 보호. 애굽 의지하는 자, 여호와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도 아니고 영도 아니기 때문에 소멸될 육체에 불과하다. 자, 이걸 알면은 그 애굽 이 세속을 의지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물질이 다로 보이고 전부로 보이고 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그게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의 보호, 예루살렘의 구원과 보호는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도 마찬가지죠. 회개를 촉구하며 아수르의 멸망은 오직 여호와의 절대 권능으로 된다. 나중에 이제 그 히스기야 그 통치에 보면은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 권능. 자, 이미지는 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보호.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앞에 30장은 뭐예요? 애굽. 그 다음에 29장은 아리엘, 자, QA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자, 1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절대시 우상화하여 애국과 맹약하며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래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이 제사함에 대한 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현상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바라고 왔는데 전혀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호를 거부하고 여호와를 앙무하거나 또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게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위험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32장 의로운 왕의 통치.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지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자가 되는 거 맞지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영적 무지와 무관심에 빠져 있는 상류층의 부녀자들에게 또 이런 뭐 지도자들에게 이제 탄식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령과 화평.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게 우리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동되어 완전히 변화한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나눔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공의와 통치와 화평과 안식 및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요 32장에 그 2는 저기 눈각인데 다 영어로 이어 아이 이런 이제 아이 이어 이제 이런 다 보니까 다 2대 예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32장 볼 때마다 눈과 귀 저게 열리는 거죠. 떠지고 열리고. 자, QA의 의로운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2절. 자, 의로운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슬픔이나 고통, 환난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제공하신다.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라 했어요. 폭우는 모든 유혹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죄와 마귀의 이 포국, 괴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죄를 가리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의 냇물과 같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강이죠. 생수가 되십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 풍성함, 기쁨의 근원을 말합니다.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다. 세상은 항상 마른 땅과 같지만 우리가 그곳에 걸어가고 있지만은 나그네이지만은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음료, 안식, 이 복을 우리가 이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겁니다. 33장 대적들의 멸망. 자, 이사야는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대적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대적들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확실한 구원을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대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비참해지고 하나님은 이런 대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받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자, 의로운 자 구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죄인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떨며 오직 의를 행하는 자들만이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요. 그리고 또 바벨론도 나중에 메데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루살렘에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안정과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 아수르는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은 사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더욱 연단시켜서 정결케 하시는구나. 찢으시고 고치시고. 자, 그 이미지는 이는 그 뾰족한 것이 이렇게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이가 이렇게 꼭 그 뾰족한 그걸 뭐라 그러나요? 농사할 때 그 삽 있잖아요. 삼지창. 그게 꾹 누른다, 압제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짓누름. 자, 큐의 이 패배한 아수르에 대한 유다의 보복은 어떤 것인가? 4절에 보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패배함으로 남은 자들이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남긴 전리품을 이제 모은다. 자기들이 모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주신 선물들이에요.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른다. 메뚜기가 뛰어올라요. 전에는 이제 그 아수르에게 막 그 굴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아수르를 향해서 뭐 뛰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수르를 이제 보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명성은 사라지고 유다는 신속하게 아수르에 대한 파괴 활동들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엘리사 때에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기근이 들어왔는데 그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우리 죽을 거 아람 군대 먹을 거 있는데 가서 우리 먹구나 죽자. 이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게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지금 용병이 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걸음아 나살들어 다 도망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와서 그 음식을 다 나누어 먹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사가 예언하니까 안 믿는 그 관원 하나 있잖아요. 장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거 못 보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여기서는.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자, 34장 에돔 멸망. 자,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모든 반역적인 겁니다.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열방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상징하고 세상의 모든 열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멸망. 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이것이 진멸하기로 한 에돔 백성 위에 내려 심판을 한다. 심판 후의 참상은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면서 모든 예언의 성취는 필연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입니다. 에돔, 애굽, 엘로임, 아리엘, 그쵸? 예? 그 다음에 아이, 이어, 뭐, 다, 이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34장에서 이제 이단들이 거의 그냥 18번으로 사용되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책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다. 요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 이단이 이거 이야기하면은 무슨 짝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현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거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QA 이사야 선지자의 에돔의 심판 예언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봐라. 제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광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에돔 성읍에 거주하는 높은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도 이 폐해가 된 이 성읍을 도와주려고 오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산물인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짝, 곤충의 짝, 새의 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멸망하고 사람 사는 그곳에 무엇만 남는다? 가시와 엉겅퀴, 짐승들만 그 처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여호와의 이 책은 이제 예언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예언대로 됐는가?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런 뜻인데, 그 이단들은 이제 그걸 여호와의 책, 구약과 신약. 그래서 그 비유풀이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진리로 또 믿어버리죠. 35장 거룩한 길. 자, 메시아 왕국의 기쁨.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시온의 회복의 노래와 핍박받는 자에 대한 위로와 대적에 대한 보수를 복수지요. 보수를 약속합니다. 자, 백성들 축복.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망어리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병자들이 치유되고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 못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거룩한 길.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 거룩한 길. 자, 길입니다. 저 35장은 저기 하나 옆으로 대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 자, 길. 저 짝대기 길이에요. 예, 길. 무슨 길? 거룩한 길.
자, QA 거룩한 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거룩한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룩한 길을 여시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찾는 자인데 지금 이때라. 예? 그 거룩한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이런 짐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 그 안식을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많은데 내용이 아주 지금 내용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길이 그 거룩한 길이에요. 또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는 길이에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은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그 길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다니겠어요. 찾지도 못하고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 그 영적 맹인들. 그래 예수님도 너희들이 천국 가는 자도 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다라고 이제 책망한 적도 있죠. 자, 36장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아수르의 협박. 자, 이제 히스기야의 통치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들이죠.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침입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읍들은 정복을 당하고 사네립은 예루살렘 공격을 앞둔 상황에서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협상을 위해 자신들에게 나온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을 조롱을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모독하지요. 두려워하는 사신들은 유다 방언으로 조롱을 한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거절하면서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믿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며 여호와의 권능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할 건데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미지는 저기 이렇게 저 유가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박. 저기 열려 있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한다, 협박하는 거예요. 자, 입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큐에 랍사게가 직접적으로 히스기야를 모욕한 말은 무엇인가? 8절 10절. 유다에는 말을 주어도 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약점을 간파한 야비한 행동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한테 뭐 그런 거 이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야비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수르 대장 한 사람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도 맞설 싸울 사람이 없다. 조롱하여.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이 침략해 온 것도 누구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저렇게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37장 히스기야의 기도. 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고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요.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충고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와 그 왕들을 징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자, 아수르의 전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호와를 모독한 이 사네립을 심판을 하십니다. 또 유다 백성의 회복과 보호를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보호한다.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밤에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전멸하고 송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내립 역시 어떻게 됐어요? 우상 니스록 산당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저기 H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전부 네 장은 다 히스기야예요. 그래 히스기야. 자, QA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이 책벌이란 뭐예요? 이 환난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는 방편으로 왔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 말이에요. 랍사게의 비신앙적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날이라? 능력의 날이라. 능력을 당한 거죠. 또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우리는 무엇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지금 우리는 예상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환난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수르를 이제 하룻밤에 죽이신다.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 나 같은 사람 없으면 뭐 좋지 뭐 목사님도 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38장. 자, 히스기야의 회복. 생명 연장 약속. 이사야는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그의 죽음을 예언하자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몇 년 더? 15년 더 연장해 줍니다. 그 증거로 아하스 일령표 해 그림자를 10도 후퇴 시킵니다. 죽음 직전에 병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심령과 절박한 간구, 생명 연장을 받은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납니다. 그게 이제 역대 하에 보면 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히스기야 회복. 이사야는 한 뭉치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면 낫는다. 그냥 우리 하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확신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실로암 맹인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듯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미지는 H입니다. H니까 히스기야고, 그죠? 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나? 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행했다는 말은 전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을 다한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좀 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험과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자기도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름 나라를 개혁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온 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을 잃지 않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바벨론의 사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냈지요. 글과 예물을 이제 보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기뻐하면서 야,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네. 아직은 이 바벨론이 아직 그 제국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병문안 온 거지요. 궁중의 모든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므로 경거망동 그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예언.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왔고 사신들이다. 그들이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 기분이 좋으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왕궁은 찬탈되고 그 자손들은 포로로 잡혀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이 유다가 바벨론이 이제 신흥 제국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이게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도 이게 참 중요하다. 자, 이미지는 저희 이거는 이제 보물고를 얘기합니다. 보물고, 창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안에 이제 하나님 주신 모든 보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자, QA 이사야의 예언을 다 들은 히스기야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 이제 잘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이 하나 나와요. 자, 먼저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에 대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저가 더 이상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다 내 잘못인데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제 겸손한 태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처럼 보여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만 편안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그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은 장차 내려진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삶을 연장시켜 주신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